안녕하세요. 원래는 사도행전을 쭉 이어 나가면서 말씀을 전했었는데 사도행전 한 두 번째 시간부터인가 이렇게 이 말씀을 꼭 한번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계속해서 미뤄오다가 하나님 근데 계속 사도행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여러분 이 자리에 특별한 시간에 참석하고 계신 겁니다. 유평교회 계속 참석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을 쭉 순서대로 이어나가면서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 본문을 참고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좀 특별하죠. 원래는 한 본문을 가지고 각 구절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은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제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에 사회자나 이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질문했던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해봐라 라고 하시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실 것 같으십니까? 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네. 100점짜리 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적도 있어요.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 꿈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뭘 줄까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시면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무언가를 구해야 되는데 과연 무엇을 구하시겠냐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떠오르는 게 없으시면 아마 지금 살만하셔서 그럴 거예요. 삶이 평탄하고 별로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생각하는 게 별로 없네. 글쎄 뭐 노트북 하나 달라고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조금 바로바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라고 구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제는 가정이 좀 화목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구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제발 이 재정적인 압박, 빚을 탕감했으면 좋겠다,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라고 구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는 이제 좀 내 집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구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요. 학생들 중에는 제가 정말 잘생기게 해주세요 혹은 예뻐지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외모에 이미 자신 있는 학생들은 학교 성적이 갑자기 오르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겠죠. 청년들 중에서는 아마 이런 기도할 겁니다. 빨리 짝을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 중에는 빨리 새 생명을 얻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픈 가족이 병상에서 빨리 일어나게 해주세요. 오랜 질병, 나의 질병에서 좀 빨리 노임받게 해주세요.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좀 맺고 싶은데 그런 친구 아니면 성도를 만나게 해주세요. 원하는 직장에 취업되게 혹은 원하는 시험에 합격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할 것들이 참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요청들이 막 생각이 나시죠? 그런데 이 아까 한 모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미 다 살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시는 것 같은데요.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시편에 보면 이런 요청을 했어요. 시편 27편 4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아까 사회자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9번째 또 100가지가 아니라 그 많은 것들이 아니라 딱 한 가지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 가지를 구한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만을 구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다양한 것들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합니다. 제가 구하는 거는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여러 성도님들이 아까 찬양 부르면서도 아멘을 외친 것처럼
우리가 참 신앙을 가지고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맞다, 이게 정말 이상적인 100점짜리 고백이다라고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구하는 게 맞아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문제없는 삶을 살 때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는데 항상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제발 이걸 주세요 라고 하는데 안 주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 제발 이것을 삶에서 가져가 주세요 하는데 안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닙니다. 상실감이 느껴지고 결핍이 되는 것 같고, 뭔가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나한테 안 주어지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상실감이 견딜 수 있을 만큼 나에게 주어질 때는 이 하나님께 내가 꾹 참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지금 허락하신 이 환경이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는 환경이라면, 주님이 제 삶에서 더욱 존귀함을 얻는 환경이라면 저한테 안 주셔도 됩니다. 저 그걸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종종 하실 겁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실감이 너무너무 크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정말 뼈에 사무치게 내가 뭔가 잃어버리고 있다, 뭔가 얻지 못하고 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크게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 나를 압도하는 거죠. 그런 압도하는 상황이 되면은 그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머리로는 동의가 되는데 정말 가슴으로는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이것이 안 주어지면 나는 참 불행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도 그것으로 실제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러한 상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 번 기대하고 바랬는데 계속해서 연거푸 좌절과 실망으로 다가오면 이제는 충분하지 않다, 이걸로는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사실이 이론으로는 동의가 되는데 실제로 적용은 안 되는 거죠. 내 삶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면 충분합니까? 지금 주어진 이 상황 그대로 여러분 끝까지 살아간다면 나는 그냥 하나님이면 충분해 라고 정말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정말 여러분이 나는 계속해서 주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단 한 가지가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한 가지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삶 가운데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지 않은 무언가, 혹은 하나님이 가져가지 않으시는 그 무언가에 매여 있을 때에 다시금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오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신앙의 이 건강한 상태로 돌아오는 길, 돌아오는 디딤돌을 한번 놓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만으로는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나도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원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에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사실,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가 하나님이 아닐 때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보다 원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원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뿌리는 원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와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모든 죄가 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단지 무언가를 원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원함이 하나님보다 더 커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분 자체보다 더 커져버리는 원함,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탐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보다 더 원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 자체보다 더 원하는 무언가, 그러한 욕구를 우리가 탐심이라고 부르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원하는 다른 무언가가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지만 그 자리에 다른 신을 두고 섬기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최초의 죄가 이런 방식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네. 무엇을 주지 않았냐가 더 설명하기 편해요. 그렇죠? 뭘 주지 않았죠?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거 하나 빼놓고는 다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거 하나 빼놓고는 다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평할 상황이 아니라 사실 감사와 찬양이 항상 넘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공격을 했죠? 그 주지 않은 한 가지, 그 주지 않은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왜 그걸 안 주셨을까? 왜 넌 그걸 갖지 못하냐라고 유혹을 합니다. 어디까지 유혹을 했냐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그 나무의 과실이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될 때까지, 그것이 우상이 될 때까지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보다 이 과실이 더 만족을 주겠다라고 느낄 때까지, 이 과실을 따먹으면 지금 하나님과 나누는 그 친밀한 교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 수많은 과일과 열매와 이 수많은 특권들을 다 버려서라도 이 과실을 얻으면 나는 더 만족하겠다, 이렇게 느껴질 때까지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던 겁니다. 이 과실이 결국에는 뭐가 된 거예요? 우상,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우상이 된 겁니다. 아담은 명백하게 이 십계명의 첫 계명을 어겼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게 된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지 않은 무언가에 대해서 원하고 바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탐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탐심,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무언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사실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원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를 바라고 원할 수 있는데요, 그게 지금 여러분의 신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만일 여러분이 우상 숭배 중이라면 두 가지 증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탄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왜 못 따먹게 하겠어? 이게 너한테 정말 좋아서, 사실 이걸 먹으면 너네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러니까 따먹지 못하게 하신 거야. 이런 식으로 속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주지 않으신 거에 대한 이 이유를 흐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게끔, 불신하게끔, 그 동기에 대해서 선하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 지금 우상 숭배 중이시라면, 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원하신다면 이런 불신이 그 안에 들어 있을 겁니다. 지금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안 주실까? 하나님 정말 선하신 거 맞아?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라는 그러한 불신이 여러분 마음에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 선하신 뜻이 있다고? 이런 환경을 주시는데 뜻이 있다고? 이러한 불신들이 생기는 거죠.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라헬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 라헬이 언니가 계속 자식을 갖는데 자기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 남편이 이 언니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지금 당장 나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안 해주면 나는 죽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를 지금 당장 얻지 못하면 나는 죽겠다,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즉 극단적인 분노의 표현, 불평과 원망의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내가 원하는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원할 때 이거 지금 당장 안 주시면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원망과 불평이 그 삶에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무언가를 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원함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당장 안 주시면 안 됩니다. 나한테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했던 말 기억하실 겁니다. 욥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너한테 하시는데 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같은 맥락이죠. 이 원망과 불평이 그 삶에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 겉으로 나올 수도 있고 속으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겉으로 나오면 보통 짜증이나 뭐 분노나 이런 걸로 표출이 되고요. 이 속으로 표현이 되면 냉소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기쁨 같은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되든 속으로 표현되든 이러한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 지금 우상 숭배 중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참으로 이 악랄하고 좀 교활한 사탄의 계략인데요.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지만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축복들을 하나도 보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가려버립니다. 사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하는 지금 이 현재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건강하게 해주셨고 또 좋은 직장 다니게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가족 안에서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특별히 제일 중요한 이 구원의 즐거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은혜의 축복들, 신령한 복들을 다 주셨는데 사탄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지 않은 혹은 가져가지 않으시는 그 상황 한 가지, 그것만 계속해서 생각하게 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한 가지를 주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할 때까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도록 만들어 버리고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도록 그렇게 사단이 여러분을 쥐고 흔들고 넘어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거나 하진 않겠죠. 대놓고 불평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점점 사라지고요.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같은 것들이 차갑게 식어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이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마음에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빠르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아프면 병원을 빨리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놔두고 있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다면 난 지금 문제가 있다.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빠르게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않구나. 내가 지금 우상 숭배 중이구나. 하나님이 내 원래 계셔야 되는 자리, 내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빠르게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이 두 번째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보다 원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원하는 그것은 만족을 주지 못한다.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가 하나님이 아닐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인데요. 우리가 지금 바라는 그런 것들이 영원한 만족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예 만족을 주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간절히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까지 이렇게 쏟아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당장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앞으로 평생 살면서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을까요? 있겠죠. 있을 겁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이라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좀 공부 잘했으면, 학교에서 친구도 좀 많이 만났으면 이러한 바람들이 또 생깁니다. 내가 빚을 좀 청산했으면 좋겠다. 정말 청산이 되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여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소원이 또 생깁니다. 내가 결혼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 이루어지면 끝이 아닙니다. 아기를 좀 잘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으로 이어지고요. 아기를 잘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면 끝이 아니라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으로 이어집니다.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바라는 꿈의 직장에 들어갔다. 그러면 끝인가요? 오히려 그런 직장 다니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직장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또 소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의 원함은 끝이 없을 거고요. 또 여간에서는 만족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원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고요. 만일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에 불과하다면 여러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상으로 자리 잡는 그러한 삶이 될 겁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한탄하실 때 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거야? 계속해서 쉼 없이 우상 숭배를 왜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들 원하는 걸 지금 당장 안 주시니까 그 순간 그냥 다른 신을 잠깐 찾아와서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라고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주는 신들을 계속해서 찾아갔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만일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구한다면 결국 만족할 수 없는 삶, 계속해서 우상을 갈아치우는 삶, 그러한 삶을 살고 말 겁니다. 사람이 바라는 거의 대부분을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죠. 왕이었어요. 그다음 뭐 재물, 뭐 아내, 뭐 지혜, 부 모든 것들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요즘에 아가서를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그 책을 썼던 아주 지혜로운 왕이 바로 이 솔로몬이죠. 근데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아무 것을 무언가를 넣어도 항상 만족이 없고 귀에 계속 무언가를 들어도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삶을 사신다면 그럼 여러분 참된 만족을 얻으실 수 없을 겁니다. 이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피곤한 삶, 만족을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데 이 안식을 누릴 수 없는, 만족을 누릴 수는 없는 그런 피곤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구하신다면, 하나님만을 바라신다면 이 어거스틴이 말한 이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회록에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영혼은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평안을 모릅니다.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만 구하신다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 모든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들이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건강, 생명, 뭐 어떤 선물들, 부, 뭐 지혜, 가정의 화목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구하지 않고 그 물질만 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주시는 분은 구하지 않은데 그 주시는 선물만 구한다는 것은 정말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좋은 것들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주시는 물질들만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합당하지 않은 건데 그런데도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여요. 하나님은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것만 구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면서까지 그것을 구해라 라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시험할 때 나를 경배하라 라고 사탄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온 천하 만물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이 천하 만물을 다 너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사탄이 속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준 것인데 내가 원하는 누구한테나 줄 수 있어 라고 사탄이 예수님을 속였던 거예요. 근데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사탄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경배하라 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주겠다라고 헛된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게 사탄의 계략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좀 불신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좀 나를 의지해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네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줄게라고 사탄이 자꾸 속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것을 내가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속이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터진 웅덩이를 파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러한 속임수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속삭임이 여러분 귀에 들려올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구하는 그 모든 선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가 아니라 선물을 구하지 마시고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수는 선물이 아니고요,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J.D. 그리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먼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유형의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삶에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찾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밖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믿음 가운데 계신 분들은 뭐 부처님한테 구하거나 뭐 여러 다른 신들한테 구한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안 들어주시네? 그러면 다른 신한테 구해야지. 이렇게 하신 분들 없을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간절히 원하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시는 거다라는 생각 아마 다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찾는 것이 하나님 안에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찾는 걸 안 주시니까,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믿음의 도약이라는 게 필요해요. 마지막 이 세 번째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사실, 바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증거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계시죠? 여러분, 아들의 혹은 딸의 가격이 얼마나 정도 되세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혹은 딸을 내어주실 수 있나요? 없으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자녀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귀하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아들과 함께 다른 걸 주지 않으시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지 않으셨다면 그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혹은 그게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혹은 여러분의 그런 요청이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귀한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보다 덜 귀한 것을 여러분에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의 도약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신 분이고 앞으로도 주실 분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 땅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들, 목매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이 땅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복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넘어서 영원한 축복이 되는, 영원한 의미가 있는, 영원한 가치를 갖는 복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제가 부끄러워서 물 들어 나오기 싫으니까 집에서도 계속 물이 콸콸 나오는 그러한 생수를 주세요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주셨죠? 생수를 주신 게 아니라
영원한 샘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인 영생을 그녀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더 좋은 걸 주신다라는 거죠. 한 중풍병자가 병 고침을 받으려고 지붕을 뚫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 병을 낫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셨죠?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원한 질병인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옛날에 파브르 곤충기를 쓴 파브르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도롱뇽, 뭐 도마뱀, 뱀 이런 너무 좋아해가지고 길거리에 뱀이 죽어 있으면 들고 집으로 갖고 들어와서 엄마가 깜짝 놀래. 왜 갖고 왔냐 그래서 키우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어렸을 때는 뱀을 주며 뱀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약간 정갈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죠. 예.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콕콕 찍어서 주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뱀이나 정갈보다 훨씬 더 좋은 생선이나 이 알을 주지 않으시겠냐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 똑같은 본문인데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물으시는 거죠. 너희 악한 부모도 자식이 요구하는 그거를 족족 주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준다는 거죠. 더 좋은 거를 줄 줄 아는데 이 하늘 아버지는 오죽하시겠느냐. 그분 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에는 그것을 성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모두 성령을 가지고 계시죠. 그 성령님이 이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아들에게 속한 모든 것, 아들이 얻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고 아들에게 속한 모든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모든 하늘의 기업, 모든 하나님의 특권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현재 여러분에게 주지 않은 것만 지금 주목해서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들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주신 이 놀라운 것들을 주목하여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주지 않으신 그러한 상황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영혼이 점점 더 아들의 형상을 닮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그런 결핍된 상황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세상에 그냥 정신 팔려 사는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온전히 붙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고 계신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우상 숭배 중이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했죠. 불신과 그리고 불평, 원망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바라는 것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가 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게 될까요? 여기에도 두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구한 것을 지금 당장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 시험을 당하셨죠.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탄의 시험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육신의 정욕, 떡을 먹고 싶은 이 배고픔,
연결이 되어 있고, 안목의 정욕, 이 천지 만물을 주겠다라는 유혹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생의 자랑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신으로 추앙할 거다라는 그러한 유혹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유혹들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 이렇게 이겨내셨고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든 시험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그 동기, 그 선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한 신뢰로 이겨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원하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라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바라는 한 가지가 되신다면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라는 신뢰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이나 사탄이 여러분 영혼에 말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나 사탄이 여러분 영혼에게 속삭이는 말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게 말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영혼에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 말인 겁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여러분 계속해서 영혼에게 속삭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의 반응이 뭐냐? 아까는 불평과 원망이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찬양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만나고 있는 인물이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정도로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원하는 거 다 들어주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제발 내 삶에서 없애달라라고 3번이나 간구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혹은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던 건데, 하나님 제발 내 삶에서 이것 좀 없애주세요 라고 바울이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구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면서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의 반응이 뭐냐면 내가 크게 기뻐했고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내가 약할 때 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약해 보일 때 오히려 사람들의 눈에 그리스도가 더 강해 보이시기 때문에 난 그거면 족한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크게 기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원하는 게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 속에서 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게 자기가 바라는, 살든지 죽든지 바라는 한 가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 가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정말 주님이 가장 존귀하게 되는 것, 주님이 내 삶에서 가장 높임 받으시는 것, 그게 정말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신뢰가 있을 때에 그러한 반응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허락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 때에 실망과 좌절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높아지시겠군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높임 받으시겠군요. 이걸 통해서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겠군요 라고 하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더 좋은 걸 주실까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TV쇼를 봤는데 그 미국의 TV쇼 중에 요즘에 할로윈 시즌이 됐잖아요. 뭐 기독교인에게 합당한 시즌은 아닌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그 사탕을 받을 수 있는 바구니 같은 걸 준비하게 해서요, 이 할로윈 시즌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초인종을 누르고 이 사탕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거의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뭔가를 얻는, 막 월급 받는 것처럼 애들이 되게 뿌듯하게 사탕을 다 받아오고, 밤이 되면은 그걸 이제 집에 놓고 굉장히 뿌듯하게 이제
며칠 동안 막 풍성하게 사탕을 먹을 수 있겠구나라면서 되게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한 TV쇼에서 이 부모님에게 이 몰래 카메라를 찍어서 이제 방송국에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밤중에 그 사탕을 다 감춰놓고 아침에 아이가 일어나면 미안한데 어제 엄마 아빠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사탕을 다 먹어버렸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아이들의 반응을 이제 찍어서 보내라라는 거였습니다. 한 10명, 뭐 12명 정도 된 사람들이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걸 보여줬는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 애들이 뭐 10살, 뭐 12살, 뭐 어린애는 뭐 6살 이럽니다. 내가 밤새 모았던 사탕을 엄마 아빠가 다 먹어버렸다.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는 애가 있어. 막 충격받아서 갑자기 뒤로 넘어가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막 듣는 순간 눈물을 막 줄줄줄 흘리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이런 애들이 있고, 좀 과격한 애들은 막 그 이제 빈통일 거 아니에요. 빈통에 그 사탕 바구니를 엄마 아빠한테 막 집어 던지는 애가 있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게 공평하지 않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이러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거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가 참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이 되게 흥미로운 반응을 했어요. 뭐냐면은 그 사탕을 다 먹어버렸어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눈썹은 슬픈 눈썹으로 이렇게 변하고 눈물이 핑 도는 게 딱 보이는데, 그런데 이렇게 좀 질끈 딱 참더니 뭐라고 부모님한테 얘기하냐면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엄마 아빠가 그걸로 행복했다면 난 그걸로 충분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관중들이 다 엄마 아빠 나이인 거죠. 근데 엄마 아빠들이 막 이러면서 처음 보는 반응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훔치진 않으시지만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주님 괜찮아요. 지금 상황 저 괜찮아요. 안 슬픈 건 아니죠. 눈썹이 내려가고 눈물이 핑 돌긴 하는데 주님 괜찮아요. 주님이 지금 상황으로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실 줄을 믿고, 그리고 이걸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저는 충분해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찌 되든지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든지 말든지 정말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이것만 당장 달라 떼쓰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는 어린아이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보다는 진심으로 아버지의 나라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이름을 구하는 그러한 사랑 많은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조금 더 성숙한 자녀로, 조금 더 그리스도가 닮은 자녀로 빚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가장 억울하고 가장 좋은 것들이 허락되지 않는 환경이었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 아버지가 더 좋은 걸 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슬픔을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가 하나님이 아닐 때에 다시금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자리로 오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평화제가 이 공연에서 이 한웅재 목사님을 초대해가지고 찬양을 들어서 최근 며칠 동안 한웅재 이 꿈이 있는 자유 이걸 막 즐겨 듣게 되었어요. 다시 꺼내서 듣게 되었는데 아내랑 이 차에서 꿈이 있는 자유 4집에 있는 예수라는 노래가 있어요. 2002년에 나왔습니다. 월드컵 시즌 때 나왔던 노래인데요. 이 예수라는 찬양을 제가 따라 부르면서 약간 울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잠깐 불러드리면 이래요. 주님 날 위해 지신 십자가 허물 많은 내 삶에 늘 흐르며 죽었던 내 영혼 살리시네. 메마른 나의 마음 적시네. 내가 만난 가장 큰 사랑 예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분이 사는 것. 내가 만난 가장 큰 용서 예수. 세상 모든 어둠 힘을 잃고 우리 가진 모든 미움 녹아지리라. 어떻게 그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길 걸을 수 있나? 내가 만난 가장 큰 이름 예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왜 울컥했냐면 2002년도죠. 한
8년, 19년 정도 전 이야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지금보다 훨씬 날씬했을 때, 예, 그때 이 찬양을 제가 뜨겁게 부르면서 이 고백이 진심으로 저의 고백이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노래를 막 따라 부르면서 어떻게 그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길 걸을 수 있나? 정말 나에게 있어서 주님이 가장 큰 사랑이었고 가장 큰 용서였고 가장 큰 이름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걸 진심으로 오늘도 부를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나에게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큰 용서고 가장 큰 이름인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주님 일 하는 사람이잖아요. 모든 분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살지만 이렇게 모든 하는 일들이 다 주님이 요청하신 일이고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인데도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아니실 수도 있구나, 주님이 안 계실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주님이 나의 가장 큰 이름이신가, 정말 주님이 나의 가장 큰 바람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이 바라는 한 가지가 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되시기를, 이번 한 주 동안 조용히 주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구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반드시 고백하시고 주님으로 누리는 그 만족을 충분히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 주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으며 주님 안에 있는 그 신령한 복의 부요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구했던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결핍과 상실함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또 믿음의 도약을 통하여 주님이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항상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이 성도님들이 그 짐을 주님께서 함께 지고 가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되어주시고 만족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이 단지 슬픔과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얻는 기쁨과 만족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머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